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바른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인 속사람, 곧 영으로 사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인식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겉사람의 관심을 끄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건전한 영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만일 내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나 혹은 불안한 마음이나 분노나 용서하지 않는 어두운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건전한 마음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의기소침해지고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들고 불쾌한 마음으로 화가 나 있거나 혹은 쓰라리고 괴롭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자주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약점을 보일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라난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억압되고 상처받음으로써 굳어진 방어 기제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신적인 장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를 이렇게 근심케 하고 불쾌한 감정을 충동질함으로써 우리를 낙심케 하며 기쁨을 뺏어가곤 하면서 기분 나쁜 감정에 휘말려 주변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화를 내게 만들므로 피차에 상처를 주고받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데, 이 잘못된 태도가 고착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정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더욱 악하게, 더욱 약하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힘이 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가 함부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관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강력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때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을 몰아내주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걸 곰곰 생각하면 그 어두운 생각이 재상산됨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패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인 것에 틈을 주지 마시고 사탄의 생각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 약한 생각과 감정으로 휘몰아가려 할 때 빨리 돌아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조급한 마음을 거절하고 증오가 일어나거나 화를 내거나 쓴 감정이 일어날 때 이런 감정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음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가열됐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분노는 내 심령에 있을 권세가 없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본성이 탁월한 영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탁월한 영을 가졌다고 우리가 절로 탁월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탁월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탁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탁월한 영이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은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번역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근원이 나오고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넣어주는 이 샘물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 영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마음으로 표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프로그램한다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산출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중재로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간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로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무르게 되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제거되고 지워지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재프로그램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품과 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신성한 정신과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의 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NIV로 보면 당신의 영의 태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하며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보고 생각하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바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 곧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내 영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를 그것을 밝히 보시고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밝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는 보라입니다. behold입니다. 즉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지시이자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신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게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게 새롭게 된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 그 타고난 자신의 한계나 단점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의 온전함과 탁월함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밝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하셨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자신의 비전이 마음의 뚜렷한 비전으로 영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 그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비전을 돕기 위해서 나무에 무늬를 낸 것을 자주 바라보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마음의 비전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주 보시고 찬송도 부르시면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바른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며 이것을 통해서 자주 바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의 보고 듣는 것도 바뀌게 되면서 비전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바른 그림과 비전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거울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나의 이미지를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곧 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른 것을 보시고 바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혹은 부모나 학생으로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즉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비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그림과 비전이 명확히 주어지면서 그것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적인 변화와 상징은 먼저 마음의 비전으로 본 것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여호수아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서 잔뜩 겁을 먹고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매우 튼튼하기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성문이 닫혔으므로 마치 철옹성처럼 안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막막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막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즉시 그의 마음은 이미 이긴 전쟁임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은 크게 고무되었으며 큰 담대함으로 용기 충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았고 이 여력으로 실제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으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상상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강력한 원리는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먼저 바른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전의 범위는 축복의 경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본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그는 마음의 눈으로 곧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보았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룬 성장이나 가는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인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으로 비전으로 보는 자들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으셨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많은 고생을 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행렬로 끼어들어가서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치유받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혈류증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거나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나갔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나 성장은 오직 믿음으로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계시해 주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보고 그것을 믿는 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한두 번 함으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차 쇠약해진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소망 가운데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 곧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 곧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그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로
그가 추구하는 게 전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추구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 것들은 다 해롭게 보고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실제로 고난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이 삶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태어난 자인 것을 분명히 보셔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더 밝히 보고 분명하게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로 그 영광을 바라본 만큼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본 만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경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밝게 하셨을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돼야 하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고 발전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인 훈련과 개발에 있어서 속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바르게 훈련된다면 우리는 내가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게 기본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잘못된 그림을 보게 되고 바르게 듣지 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바른 그림과 메시지를 가지게 되어서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밝게 알게 되면서 내가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본성으로 새 피조물로 태어난 자이니 그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그 본성까지도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실제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본 우리의 이미지요 자아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